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기도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봐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꼭 들려줘야 할 말이 있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그 안에 있으니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듣고 너희도 배우고 행하라. 이런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86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앞뒤에는 시를 편집해서 모아놔서 시편이죠. 그죠? 시들을. 앞뒤에는 그 고라의 자손들의 기도가 앞뒤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만 딸랑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좀 특이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럴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이셔서 내 가난 때문에, 내 궁핍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들어주시고 좀 뭐라고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시험 방식이 앞으로 한 발짝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건 내가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아주 뭐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든 내 주머니가 가난하든 내 생각들이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해져서 폐허처럼 먼지 있는 영혼일지라도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하구나.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럽니다만은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경건하다. 얼굴 좀 건방진 것 같아. 그런데 성경마다 조금씩 편집을 달리 해놨지만 거기 일자를 조그맣게 하나 써놓고 밑에다가 뜻을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죄를 씻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쳤단 말이에요. 나를 내 생일 일생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내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메말라 죽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헌신시켰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이 들어요. 이 86편이 좀 독특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궁핍하게 됐는지 잘 얘기를 안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저 뒤에 14절에 가면 한마디 딱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한마디 하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3절에 가니까 또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인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제 메모에 보면은 반드시 다윗이 앞에 뭘 조건을 붙여요. 그리고는 뭐를 요구를 해요. 세 절만 보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종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3절에도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으니까 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원, 투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뭔가 마음으로 했든 뭐 새벽에 했든 밥상 앞에서 했든 어느 날 감격해서 감사기도를 드렸든 내가 드리는 기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 기도의 초점이 중심이 어디에 있나, 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이 벌써 됐을 걸로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만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즘 말로 다윗은 상당히 센스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센스, 영적 센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기쁨이 없어졌어. 요즘 좀 제가 자꾸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잘 되어가고 잘 참았고 1년 넘게 뭐가 순적하게 되어가고 좀 과정이 좀 막 자꾸 꼬이기는 해도 어차피 풀어질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또 이렇게 협력하는 또 권사님도 목사님 서두를 거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럼 이제 제가 요즘 상선약수 노자의 말이긴 하지만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나이 먹어서 배운 내 삶의 철학의 중심입니다. 물 흐르듯이 가야 돼. 억지로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센스가 있는 다윗은 내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자꾸 주를 우러러보는 거야. 이렇게 하늘 쳐다본다고 보이나요? 그게 내 마음이 벌써 주님에게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서고 싶고. 그리고 다윗은 또 특징이 있죠. 다른 데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뭐라 그러죠? 변덕이 좀 심은 것 같기도 하면서 엄살도 상당히 많이 부리는 다윗의 기도 시편 고백을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금방 당장 막 죽을 것처럼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형편이 그래요. 그걸 정난하게 드러내요. 그냥. 자, 5절 요번에 이제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은 very good 아니에요. 모든 게 오케이, 굿. 하나님은 뭐든지 해피하고 뭐든지 엑셀런트하고 다 뭐든지 최고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죄진 사람 용서하는 게 하나님 18번 아니에요? 특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덜컹거려요. 그래서 난 동화 같은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중학생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그래요. 누나들이 넌 요거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된대요. 지금 이렇게 좀 험악하게 모습이 변했지만 내가 봐도 그래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래서 동네에 무슨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구한테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특히 무슨 외상값, 요즘 말로 한 10원, 100원짜리 외상값이 있다, 그런 일 거의 없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6남매가 다 그랬어요. 그 스타일이. 그 앞으로 못 가요. 잘 막 10분, 20분 돌아서 가더라도 그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 아저씨가 부를까봐, 야, 너 외상값 가자 그럴까봐. 그러지 않는데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당시. 그런데 하물며 죄를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간절히 정말 궁핍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인자 그 떡으로 따뜻한 후한 마음을 제게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게 자꾸 이렇게 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도 그래 I love you too.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몰고 가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마나 이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친근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녹여내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자꾸 졸아. 이렇게 말을 기분이 나겠어요? 얘기하는데 핸드폰 그냥 뭘 자꾸 이렇게 만지고 해.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1억짜리 계약이야.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억짜리 계약을 갔는데 내가 핸드폰 꺼내고 꿈을 그리고 앉았고 뭐 열어보고 이러겠어요? 어때요? 무례하면 하나님을 멀리하세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서 누군가 무례를 떨면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초라하고요. 이렇게 아,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이? 뭐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존중하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도 들리시죠? 우리 또 그런 분 있었죠. 알아들었지 맞지? 알겠지?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 분 있었어요. 한마디 해놓고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자꾸 그걸 확인하니까 막 나중에 어렵더라고. 자,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환난이 뭔지는 말을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특징이에요. 다른 데서는 뭐 내가 이러니까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8절, 9절, 10절로 갑니다. 요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나님 어깨에 기대 있는 듯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팔에 이렇게 자기 팔을 감으면서 뭐 이런 또 어떤 그 스킨십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가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정하잖아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는 응답하시리다. 이러고 딱 거기다가 마침표를 딱 찍어놓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게 그걸 베푸시려면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여 신들 중에서 주와 같으신 이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시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고 마무리를 딱 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이런 실력자라는 거, 당신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당신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 메모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미래 하나 땡겨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그 이유도 사연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지,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딸을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이렇게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는 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거는 좀 일찍이 깨달았었는데, 오늘은 다윗이 자기 할 얘기 먼저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딱 마침표를 찍어요. 도치법을 썼어요. 여기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광대하시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대부분 스타일인데, 오늘은 다 부활 걸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처럼 들으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에 대부분 그런 게 나와요. 다윗뿐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자들은,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의 그 위대한 영웅들은 반드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꼭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인정을 해요. 높여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을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도 참 이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은 내 문제 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정말 파워풀한 분인 걸 제가 알고 믿습니다. 이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고백한 기도의 대상자의 능력이 내게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11, 12,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재치가 넘쳐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팁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수편에 해놓듯이 청구서만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당연히 응답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꼼짝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진리를 행하겠다, 일심으로 이름을 경외하겠다. 11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뭐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13절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이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신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전 참 죽을 자살을 할까, 그냥 자살하는 용기로 살아볼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리러 가느니 죽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보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수치심 때문에도 그렇고 가서 야 너 나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 말을 어떻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도를 싹 넘어가잖아요. 병뚜껑이 이게 마무리 무는 거를 딱 넘어서 버리면 겉돌잖아요. 그쯤 되면은 이제 상습화되죠. 그러면서 지능이 총동안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줄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를 믿게 만들고 떼어먹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화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다윗이 뭐 이 예가 너무 좀 어두운 예를 좀 불량한 듯이 예를 들었지만 선하게 봐서 8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제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 설명하니까 여러분 눈에 그게 들어오지. 시편 86편 아마 몇 번쯤 1독헌, 2독헌, 10독헌 사람 10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짚습니다. 14절에 하나 딱 있다 그랬어요. 볼까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유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자기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것도 모르는 겁대가리도 없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몰라보고 금방 떨게 말이야. 나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어. 아주 영혼을 찾았다고 왜 나를 죽였다고 안 하고 영혼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박살날 정도로 고통을 줬다는 거지. 우리 그 아주 역사에 보니까 말이야. 정쟁사에 일어나서 고약한 간신들이 많았더라고요. 자기 정적이 나타났어. 자기가 나중에 권력을 잡았어. 꼭 복수를 해. 예? 과거에. 그 어떤 뭐 아주 참 겨우 그저 노비를 면한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정승이 됐어요. 그 정승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 선배한테 말하는 대신 하나가 걸려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로 엮어서 반역죄를 졌다. 다 그러고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니까 부하들을 불러놓고 저 사람들 다 도막도막 다 자르고 목은 맨 나중에 이게 판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자르고 목은 맨 나중에.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 잘려가는 고통을 다 당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한 줄의 판결문에 그게 써있더라고. 인간이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구나. 책에도 복수심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 자를 거 다 자르고 목은 맨 나중에 이렇게 써놨어. 실제로 그렇게 처형을 한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그런 무리가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끼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청구서를 내밀었냐면요. 내가 왜 지금 돈을 얻으러 왔냐면요. 내가 왜 시간을 내달라고 그랬냐면요. 이래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상당히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거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쭉 읊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긍휼, 은혜, 인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친실이 인자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올 것 같아요? 딱 16절에 가서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이게 다윗 기도의 특징이에요. 보니까 다 이렇게 해놓고 16절에 가서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상당히 은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을, 그 교만한 놈을,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을 짓밟은 놈을 하나님 작살내세요. 정말 아주 그냥 있는 고통 없는 다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돌이키사.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자꾸 욕하지 않도록, 내가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한참 들으니까 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봤어. 미워하지 않게 그럼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이 기도가 효과가 없는 건가? 이제 앞에 또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 그런 기도가 자꾸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 말을 좀 바꿨죠. 미워하지 않게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점점 수위를 그쪽으로 높여놨어.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 그게 같은 말,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 쪽으로 돌리는 거야. 내 쪽으로. 다윗한테 이런 영적인 이 탁월한 센스,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서 이 여종의 아들이라 그럼 누군가의 어머니 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번 시간 때문에 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끝에서 완전히 사인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17절에 표적을 보여달래. 증거를 사인을 여기다 해서 오늘 내가 그 답지를 들고 가게 은행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인을 표적을 보여달라. 뭐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벌써 이미 3분의 2 거의 다 응답된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자, 여기까지만 본문을 풀어봤고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까였어요. 얘기를 뒤집는 거예요. 먼저 서론을 하지 않고 서론을 결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뭐 언제쯤 끝날 거야. 뭐 날이 더워지면 전염병 바이러스가 못 견딘데 어쩌거든요. 또 추워지면 이제 없을 거야. 9월달, 10월달 찬바람 불면 없어질 거니까 찬바람 불면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끝도 없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또 세상 사람이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뭘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분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불치병이 탁 나한테 찾아오면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게 확 오르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벽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질문이 자체가 틀린 거야.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우리 교회 제가 인사 카톡에 새 시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한데 새 시대를 열라고 저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두란노의 새 시대를 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거의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 드리듯이 얼마나 이 좋은 환경, 시설,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지금 완벽한 예배에 모든 걸 갖춰놓고 이 좀 10여 명이 이렇게 얼마나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마음이고요. 제 잔이 넘치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게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포인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 시편 86편을 만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왔나를 생각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조건 중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들 교회 다니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를 잘 이렇게 음미를 해보세요. 내가 매주 쓰는 내가 쓰는 시기 때문에 내가 시 해설을 좀 자꾸 피하고 있는데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냥 써진 시는 아니구나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생각합니다. 저를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 해야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도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기도하는 사람. 그 문제를 기도해야지. 기쁨이 있어. 그럼 난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 그 기쁨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뭔가 궁핍한 일이 생겼어. 내가 뭔가 질병이 아니면 문제가 장애물이 벽이 붙으셨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뭐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이 재난이 닥쳐와가지고 나라도 세계도 어떻고 아무것도 못해. WHO 세계보건기구 아무것도 못한 거야 지금. 그거 없앤다고 지금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 돈 안 내 이제 너희한테 문 닫게 생겼대요. 그거 돈 안 낸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이 있다 이거야. 답이 있다 이거야. 뭐는 답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도? 그래. 그러면 정말 그게 응답되냐? 하나님이 듣냐? 어떻게 하는 건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듣는 거 맞아? 이런 불신, 기도에 대한 불신, 이걸부터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돼요. 문제. 가장 큰 장애물이 그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의 습관.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나니까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영적인 부도를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한다는 것과 전도한다는 거. 부도수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찬더미처럼 쌓여있는 부도가 뭐냐? 부도수표가 뭐냐? 기도한다는 것과 전도하겠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쌓여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야 돼. 내가 어떻게 기도하리까?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드리오리까?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고. 나로 기도하게, 나를 기도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야? 열쇠 달라는 거예요. 열쇠.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코드를, 패스워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몇 번 딱 누니까 삑 하고 열리는 거야.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하세요.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자,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된다. 그 믿음을 내거로 삼아야 돼요. 기도는 되냐? 해봤어? 이 불신의 벽을 넘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두 절만 하고 잘 아는 33국의 0003번 비상전화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여기 딱 띄우면 좋은데 안 했어요. 10개가 딱 제가 10개를 다 정리를 했는데 다 하기 어려우니까 두세 개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공수표도 아니고 부도수표도 펑크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을 가지셨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적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해결됩니다. 약속이에요. 시편 33편 4,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기도자들이에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건져서 영화롭게 만든대요.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뭐했다? 응답하셨도다. 이건 체험적인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해봐 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너뛰겠습니다. 좀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얘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직장에 가서 나를 압박하거나 힘들게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갑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정도입니다. 하나 또 멋있는 배경을 뭐 이렇게 좀 써서 놨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2장 11절에 가면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여기 띄워서 찾으면 하박국서 2장 11절에요. 따라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담이라는 이 블록 담 다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엄청난 시적인 표현. 돌담 쌍걸 쫙 세는 돌들이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집에 탁 들리는 들보들이 집을 받치는 들보들이 땅 염려마 지진 금접서 태풍 걱정마 홍수 났어 걱정마 내가 있잖아 그런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뭐야? 기도면 될까?
불신을 뛰어넘어서 이 말 한마디 따라서 한마디만 마무리 결론이에요. 기도하기를 즐겨라. 응답의 재미를 보라. 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거 지나가면 낚시꾼들이 뭐 때문에 낚시 한다 그래요? 장면부 낚시꾼들이 뭐라 그래요? 응? 뭐 때문에 낚시한다 그래요? 손맛 때문에 한대잖아요. 저도 좀 맛을 보긴 했지만 깊은 맛. 낚시꾼들이 막 고기가 물고 막 달달달달 끌려올 때 그 전달하는 그 손맛이 뭐 형언할 수가 없대요. 그 맛이 손맛 때문에. 기도는 응답의 맛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낚시는 손맛을 오지만 기도는 응답의 맛을 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한 부르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마칩니다.